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이 말씀 모두 다 지금 4장 25절부터 계속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살아라.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세상을 이길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도 계속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자기를 제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온갖 더러운 것과 음행과 탐욕을 너희는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가 행할 마땅한 도리다.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이야 희롱하는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들 이어서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하나님의 진리 등대 불빛을 비춰서 비치니 세상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작은 불빛이 되어 작은 세상을 비추라. 내 안에 빛이 계셔서, 내 안에 말씀이 계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통하여 그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영생이 없었어요. 어둠에 처한 자예요.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았어. 세상이 어디서 시작되었으며 지금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주의 종말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세상은 캄캄한 어둠과 절망과 흑암밖에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시작도 끝도 없어요. 언제 시작되는지도 몰라. 이게 어떻게 끝마침 될 것인 것도 몰라. 전에 제가 한번 간증한 게 있잖아요. 이 KTX 생기기 전에 고속버스를 타고서 강남통일에서 타고서 대전을 오는데 2시간 오잖아요. 근데 내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가? 스님이 앉았는데 여자 스님이야. 노인이야, 노인. 60대가 지난 할머니 스님이 앉았어. 그러니까 나는, 네가 그때 젊었으니까 나는 목사잖아요. 목사라는 건 그 양말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 그러면 좋아해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목사님 그러는 거나 스님 그러는 거나 같은 거예요. 원래는 스님이 아니라 승려 그래야 돼. 목사 부르는 거야. 김 목사, 박 목사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러잖아요. 승려야 승려. 승려인데 승려를 높여 부를 때 스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천성산에 터널을 뚫는다고 도룡뇽이 죽는다고 그냥 단식 투쟁을 한 적이 있었어. 누가? 지율이라는 여자 승려가. 근데 그 여자를 신문마다 사진을 올리면서 지율 스님이 자연 훼손하고 도룡뇽이 죽어서 이게 그냥 금식한다고. 그때 가서 이회창 씨도 찾아가서 뭐 야당 대표, 여당 대표 전부 가서 아이고 스님
식사를 하시고 요기를 하세요. 그러고 했는데 뭐 40일 동안인가 뭐 단식을 했대. 나중에 알고 보면 뒤로 다 먹었대 또. 그러니까 그게 드러났어. 근데 그 여자가 천성산 거기 도룡뇽이 죽는다고 그 터널을 뚫어서 그리고 단식을 했는데 원리를 제가 알고 보니까 도룡뇽 타령은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 풍수지리에서 나오는 산허리를 끊기 때문에 이 국가재앙이 온다고 그 단식을 하다가 나중에 그걸 바꿔서 아이고 거기에 도룡뇽이 사는 게 죽는다 이래가지고 바꾼 거예요. 이게 역술에 나오는 풍수지리요. 일제가 36년 동안 한국을 식민지로 다스릴 때 대한민국 남북한의 명산 높은 산들 산 꼭대기마다 쇠발등을 몇 개 박았다 그런 줄 알아요? 365개를 박았대. 이게 나왔어. 근데 김영삼이가 대통령 되고서 민족정기를 살린다고 그 중앙청 옛날에 있던 일제가 식민지로 있던 중앙청을 폭파시켜버렸잖아요. 그 일제가 지었다고 폭파시켜. 그것까지는 잘했는데 일제가 전국 높은 산마다 쇠발등을 365개 박았다. 일제 쇠발등을 뽑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무슨 부서를 만들었어. 거기 예산을 200억이나 책정을 했어. 쇠발등 뽑는 작전을 그냥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책을 써서 하는 거예요. 그 쇠발등을 다 뽑아보면은 어떻게 생겼냐. 위에 이렇게 동그란 고리가 생겨, 이렇게. 고리가 생긴 전부 쇠발등이. 측량용이야. 근데 일제는 풍수지를 믿어서 풍수지를 믿질 않아, 일제는. 요새 지금 쇠발등 얘기 나오나 보세요, 요새. 어디에 쇠발등 얘기가 나와. 일제가 쇠발등 소리. 그게 역술인들, 풍수지리 하는 그 사람들이 퍼뜨린 거예요. 저희 목사라고. 정신 차려. 그 지율이라는 여자 선녀가, 아이고, 거기 천정관을 뚫어서 산허리를 자르면 큰 재앙이 온다고 하다가 도룡뇽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고속철도를 뚫고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산을 얼마나 많이 잘랐어. 산을 허리를 다 자르고 그냥 산을 그냥 터널을 뚫고. 그러면 아니 나라가 재앙이 와야지. 인물이 안 나온대. 근데 박태준 같은 인물이 나오고 박정희 같은 인물이 나오고 이건희 같은 정규영 같은 이런 세계적인 기업인들 정치가들 인물들이 나온 거예요. 선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박태준이라는 분은요 별들 다른 육군 소장 출신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임자가 포항제철을 만들어. 그래서 일본서 받아온 그 일제 배상금을 받은 걸 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들게 시켰어. 그때 중화학공을 많이 시킬 때 철이 필요해. 쇠가 필요해. 쇠가 고속도로가 필요하고. 그게 어디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서 배운 줄 알아요? 독일 가서 배운 거예요. 독일 가서. 나라가 더 가난하니까 뭘 하려고 돈이 없잖아. 외국 가서 차관을 놓고 와야 되는데 미국은 그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인데 케네디가 박정희를 쿠데타 했다고 당신 당장 군대로 돌아가. 정치하지 마. 그러고서 원조도 끊고 무슨 무슨 돈을 꽂아. 케네디가 그렇게 박대래요. 그리고 일본도 안 꽂아. 왜? 케네디 압력을 받아서. 그러니 갈 데가 있어. 그러니까 박정희가 1964년인가 그때 필리핀을 갔어. 마르코스한테 돈 꿀라고. 원조 해달라고.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내려가서 마르코스 대통령 가지고 우리에게 원조 해달라고 하는데 마르코스가 마닐라에 있으면서 안 만나죠. 우리나라를 얼마나 없은 여기면 우리나라에 지금 저 케냐나 우간다나 그런 콩고 같은 그 후진국 나라에서 대통령이 우리나라 오면은 안 만나줘요? 어떤 거지 같은 나라도 대통령을 만나준다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갔는데 마르코스가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안 만나줬어. 그러니까 얼마나 서러워. 그냥 돈 꿀 데가 아무 데서 없어.
독일에서 돈을 꿔달라도 안 꿔줘. 근데 독일에서 탄을 캐는 광부 모집한 데는데 거기에 누가 와서 탄을 캔 줄 알아요? 저 터키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탄을 캐다가 너무 힘드니까 다 자기 나라 돌아가 버렸어. 지하 2km, 지하 2000m 그 깊은 데서 탄을 캐는데 누가 거기서 그 탄을 캐? 그러니까 다 자기 나라 돌아가고 탄 캘 사람이 없으니까 그 백영훈 박사에게 같이 들었잖아요. 그 한국에 광고를 보내줄 수 있냐.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더니 신문에 광고를 했더니 그냥 대학 나오는 그대가요. 젊은이들이 다 실업자예요. 실업자. 6.25 끝나고 그냥 맨날 데모만 하다가 장면 대통령, 장면 수상대가 될 때까지 맨날 데모만 했어. 맨날 6.25 끝나고서 4.19 일어난 4.19 주체가 누군지 알아요? 그때 4.19가 무슨 이승만 독재물을 쓴다고 했지만 사실은 거기 뒤에도 김일성이 사주받은 놈들이 있었어. 뭐 유한열이, 박종철이, 얘들이 민주화 투쟁이 투자라고 그러지? 박종철이 최루탄 맞아 죽어서 민주열사라고 추격했지. 박종철이가 고문받아 죽었다 그랬지. 지금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주사파였어. 한국에 있었던 데모한 게. 근데 지금은 보니까 발견된 거예요. 그 당시엔 걔들이 민주화인 줄 알았어. 그게 데모만 하다가 박정희가 쿠데타 해가지고 딱 정권을 잡고 나니까 데모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돈을 꿀 데가 없으니까 독일에 가서 꿔달라니까 돈 꿔줄 수가 없다가지고 광국을 모집한다니까 아이고 전국에서 대학 나온 사람 뭐 참 아니 먹고 살 게 있어야지. 그때가 보릿고개야. 1964년 65년도에는요 봄이 되면은 5월 6월이 되면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나물 캐다 쌀을 먹고 소나무 껍질 소나무에 진이 올라서 막 자라날 때 껍질을 벗겨서 그 안에 있는 하얀 속살을 벗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죽을 써먹어. 소나무 껍질. 그게 탕진이 많아서 그거 먹으면 똥구멍 맥혀. 그래가지고 똥을 못 넣어가지고 애들이 그걸 먹고 똥 못 넣으면 부모들이 똥구멍을 파내는 거예요. 똥 안 나와서. 이렇게 살던 때가 62년, 63년 그때요.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서 뭘 본 줄 알아요? 농사짓던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부잣집에 가서 빚을 내오는데 장리쌀을 내와. 장리쌀. 쌀 한 가마를 빚을 내와. 그러면 주위 그 부잣집에서 그래. 그러면 가을에 농사 져서 15마리를 갚아라 그래. 한 가마가 15마리래. 50%가 늘어. 1년도 안 돼. 1년도. 5월 달에 꾸면은 12월 달 되면 갚아야 되는데 얼마나 비싼 이자야 그게. 그런 때야 그런 때. 그래도 그 장리쌀을 얻어먹으려. 저는 그때 생각이 뭐냐요? 추석 때 돼지 한 마리 잡고 정월 초하는 날 돼지를 잡고 동네에서 그러면 돼지를 잡으면 그걸 도리기라고 해요. 도리기. 돼지고기 서구를 가져가고서 이름을 다루나 가을에 쌀 한 마리야 그게. 돼지고기 서군 가져가면 가을에 쌀 한 마리 갚고. 그러니까 돼지 잡으면 고기를 그 당시에는 돼지고기를 어떤 고기를 제일 줄 줄 알아요? 뒷다리 고기. 우리가 지금 뒷다리 고기를 제일 그 퍽퍽한 고기를 안 먹잖아. 그 당시 뒷다리 고기를 좀 줄 알아. 그걸 서군 가져가고 가을이 되면 쌀 한 마리 갚고. 그런 때야 그런 때.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가가 발전되면서 박태준이는요 중국의 누구야 등소평이가 제일 탐내던 사람이 박태준이요. 일본에 가서 중국도 제철소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중국은 만들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왜 그러냐. 중국은 박태준이가 없습니다. 한국이 포항제철 만든 거는 그건 기술력이 아니라 박태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진핑 그 등소평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장택민이나 후진타오 그 당시에 그 등소평의 유지를 받아서 그들이 박태준을 중국에 초대해가지고 그냥
상정되고 그래. 한마디 들으려고 박태준을 그냥 영웅처럼 대접을 했어. 왜? 그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그런 나라야. 그런데 지금 이게 바로 그예요. 비실비치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아예 지울로 갔다가 딴 데로 막 갔어. 이게 뭐냐? 사람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작은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성자가라는 말이 뭐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그 내면에 가득 차 있으면 그 모습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들의 얼굴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주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 예수님 형상이 보여. 얼핏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아. 멀리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서 가까이 보니까 아,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야. 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그 순교한 리차드 홈블랜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공산권에서 그 고문을 당하던 그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할 때 보세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받는 고통을 대신 받고 계시더래요. 자기는 그 고통이 아픔이 아니라 희열과 기쁨으로 바뀌더래요. 주님이 내 대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고문과 고통을 대신 받고 계시던 걸 자기가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게 정말 그 경지에 가면 순교가 황홀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영광스러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에서 우리는 빛된 사람이에요.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고, 이 빛이 거짓에 대하여 진실로 대꾸해야 돼요. 왼편을 돌려가는 반편을 돌려대고, 고도를 가져가도 속옷까지 내주고, 심리를 가고자 하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이건 뭐냐? 저들이 거짓을 가지고 우리 공격하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대꾸하여 그걸 막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라면 어둠이 저절로 사라져. 캄캄한 어둠이 있잖아요. 그 어둠은 환한 빛이 비치면 어둠은 어디 간지 싹 없어졌어. 그리스도인이 가면 거짓되고 불의하고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는 곳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나타나고 거기에 가면 거짓이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부정과 불법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숨어버리고 감춰버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빛이 비치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거짓이 물러가는 거예요. 거짓이. 진실 앞에 거짓은, 진실이 비춰지면 거짓은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진실이 비춰지면. 근데 거짓이 끝없이 거짓을 거짓으로 위장해서 진실을 대적하고 있어요. 응?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거짓이 가득 찼어요. 거짓이야. 이게 진실을 갖다 대도 이걸 그냥 인정을 안 하려고 들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과, 그게 뭐예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가서 세상을 비춰라. 빛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모든 삶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사는 모습이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착한 성품으로, 선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목사님들이 지금은 70세가 되면 은퇴를 해. 75세 은퇴하는 교단이 우리 순복음교단 말이지. 거의 다 70세 은퇴래. 장로교, 감리교 뭐 다 70세 은퇴래. 은퇴하면은 그분들이, 은퇴 목사님들은 이제 아이고 이제 쉰다 그러고 뭐 저기 목사님들만 모이는, 은퇴 목사님들만 모이는 그런 예배당이 있어서 은퇴 목사님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쉬고 놀고 그냥 이게 세상을 그러잖아. 근데 그 잘못이요. 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아니 목회 연합 끝났다고 이제 사역을 안 해? 그건 잘못이요. 주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뭐예요? 기회에 있는 대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하느냐? 내가 죽는 날까지 할 일이 있어. 내가 요새 자꾸 뒤로 밀어서 못하지만 그 스피커 샀잖아, 앰프. 이번에 두 번째 바꾼 건 98,000원짜리 좋은 걸 바꿨어. 여기다 딱 입에 대고서 틀어놓으면 이렇게 무선이라 한 5m 앞에 갖다 걸어놓고, 나무에 걸어놓고 5m 뒤에서 말을 해도 거기서 방송이 짱짱 나와. 뭐라고 장사? 아니 그냥 시장이나 뭐 사람 모인 데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전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있어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시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함을 모르시는 것이며 손해보시고 살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운명이 바뀌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거를 뭐 고함을 지르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조용조용하게 모든 사람에게 날마다 말하고 다녀봐. 이게 하나님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죽는 날까지 걸어다닐 수 있으면 이런 일을 하는 거든. 얼마나 영광스럽고 칭찬받을 일이야. 얼마나.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이거 뭐 돈 들을 거 있어요. 뭐가 들어. 그냥 내가 마음 먹고 내가 하겠다는 준비만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전도하려고 목사님이 짜장면 만드는 법을 배워가지고 짜장면 집을 차려서 짜장면을 1,000원짜리를 팔고, 어떤 사람은 뭐 또 뭐 만두를 만들어 팔고, 뭐 뻥튀기를 튀겨서 팔고, 그런 것도 다 자기 나름대로 받은 은사예요. 그래가지고 뻥튀기 목사님 되고 저기 그 빵 만드는, 붕어빵 만드는 목사님 돼서, 어떤 교회는 짜장면 만드는 거 가지고 짜장면을 포장을 해가지고 전부 노인정에 가서 배달하고, 시골 노인정에. 그리고 대전역전에도 가끔 보잖아요. 큰 추석이 와서 그 나오는 날이 되면 거기에 있는 노숙자들이 쭉 줄을 섰다가 밥을 얻어 먹잖아요. 그것도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밥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게 더 귀한 거예요. 가서 뭐 짜장면도 주고 호떡도 주고 붕어빵도 만들어 주면서 결과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 간단한 2분 메시지 3분 메시지를 다 외우도록 들리도록 이렇게 전하는 것.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죽는 날까지 시간이 있는 날 기회에 지나가기 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본받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놀라운 것은 내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면 주님은 대신 나를 높이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귀히 여겨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믿음이 되십시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저하지 말고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일에 가담하지 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뭐죠? 저는 자전거를 타고 쭉 안영리를 가고 저 수동구를 가면은 여기 강변, 대전 그 천변을 지나가다 보면 다리 밑에서 노인들이 10명씩 20명씩 둘러앉아가지고 뭐 하는 줄 알아요? 장기 두고 화투하고 있어. 특히 여기 안영리를 가다 보면 엊그제도 안양리를 갔다 오는데 따뜻하니까 이렇게 뒤에 뭐를 쳐놓고 양지 쪽에서 둘러앉아가지고 화투판을 벌린 거예요. 구경꾼도 많고 훈수꾼도 많고 또 한 군데는 장기판을 놀고 저 안양리 거기 그 뿌리공원 앞에 보이는 복지관에 가면은 거기요 요새 문을 닫아가지고 그렇지 코로나 때문에 가면은 장기판 바둑판이 있어 노인들이 모여서 그냥 시간 보내는 거야, 그게. 그건 열매 없는 일이요.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세월.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허송세월. 열매 없는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고, 또 뭐라고요? 대전역 그 중앙시장을 가다 보면, 그거 좀 지나가다 보면 거기 그 캬바레 있잖아요, 거기 보세요. 그 앞에 그 순대 팔고, 부부마들 거기에 앉아서 순대 먹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시장 나왔다 거기 꿍짝꿍짝하게 드나들잖아요. 노인들이 많이 드나들어. 노인들이 주부들이 많이 드나들어. 어디 뭐 노래방 가고 뭐 하트 치고 거기뿐이에요. 홍명산가 그 지하에 거기도 지하가 아니라 그 다리 밑에 거기 가보세요. 장기판 바둑판이 가득 있어. 문을로 앉아서 10명, 20명씩 그냥 세월을 그렇게 보낼 게 아니야.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 보세요. 제가 알고는 어느 분은 권사님이 노인이 됐는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뭘 하느냐? 성경 필사를 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앉아 써. 성경 필사를 한 권을 써. 2권을 써. 어떤 분은 성경 필사를 5번까지 쓴 분이 있어. 그분은 나름대로 성경을 쓴다는 자체가 경건한 거예요. 그리고 참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쓴 거예요. 근데 성경 쓴다는 자체가 고귀하지만 자기의 영성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큰 상급이 있겠어. 한 사람애가 전도하기도 상급이 있지. 내가 성경을 필사를 10번을 썼어. 내 마음이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가서 복음 예수 이름을 한 번 전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더 소중한 걸 해야지. 더 소중한, 장기 두고 바둑 두는 것보다, 화투하는 것보다 성경 필사하는 건 더 낫지. 맞죠? 성경 필사하는 분 많아요. 성경을 5번씩 필사해요.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거는 섬기는 것.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그 노인병원 때 가서 봉사하고, 그냥 웰다잉이라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 그 호스피스사에 가서 봉사하고, 저 최재형 장모님 부인은 젊었을 때 그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 가는 아이들을 가 돌봐주고, 그 아이들이 불쌍하잖아요. 부모가 버려서 고아원에 버려진 그 아이들 가서 내 자식처럼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게 돌봐주는 것. 그게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선한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 제가 수고를 자주 가고 자전거를 타고 수고를 가고 완영길을 자주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게 주어진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유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건강해지려는 게 아니야. 내가 건강해야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 지금 만약에 제 나이에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다리 절룩거리고 허리 굽어지고 거동도 못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많아. 제 나이에. 아니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은 72세 때 가셨잖아요. 얼마나. 근데 자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이유가 내가 뭐 세상에서 뭐 부귀영화 누리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돈 많은 것보다, 실력이 많고 박사학위를 10개 가진 것보다 기도 많이 해 영성이 풍성한 것도 좋지만 몸이 건강해서 팔팔한 게 훨씬 더 우월한 거야. 돈 많은 것보다 건강한 게 더 나은 거예요. 높은 지위를 갖고 권세를 가진 것보다 건강한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강을 위해서 저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상에도 잘 나가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저희를 기쁘게 하여, 저희를 구원 얻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교회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를 구원 얻게 하라. 저희 또 하나님을 알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이 말씀이 바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그 말씀과 같은 연결된 말씀이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도리어 책망하라. 경계하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야. 여기서 열매 없는 것들이 그런 것들. 그것들은 또 열매 없는 게 뭘까요? 육체의 일을 하는 것, 세상적인 것에 대해 치중하는 것, 마약 중독자가 되고 도박 중독자가 되고 또는 동성연애자가 되고 뭐 이런 것들, 부끄러움이다. 그런 이 일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숨겨진 것,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고 해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춰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없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면 다 드러나게 하여 회개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걸 다 드러내 회개할 기회를 주셔. 숨기려고 숨기려도 숨길 수가 없어. 하나님이 다 밝혀내버려. 제일 지혜로운 게 뭐야? 죄 안 짓는 게 더 나은 거예요. 하나님 모르게 무슨 못된 짓 해봐. 숨기고 감춰놓은 것 같이 다 드러나. 하나님이 드러내놔. 회개하게 하고. 그게 뭐야?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가 있으면 가서 은밀하게 가서 경계하고 회개하도록 권면해라. 교회에서 죄진 자 도박을 하든지 남의 것을 훔치든지 또는 간음을 하든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소문이 안 나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그 사람을 돌아오도록 기도해주고 회개하도록 권면해라. 기도 안 돌아오고 계속 죄를 지면 두세 명 증인을 데려가서 회개하라고 권면을 또 해줘. 증인을 데려가서 그래도 안 돌아와. 계속 죄를 져. 그러면 교회에 알리라 그랬어요. 성도들 전체에게 알려야 돼. 그래서 교회에 내쫓으라 했어요. 내쫓으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은밀하게 행하는 죄를. 그래서 말이에요.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청함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게도 너에게 빛이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모르며 잠자는 자가 되면 안 돼. 어둠에 처한 자가 되지 마십시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서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의 빛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